길에 비치니이다. 죄로 미래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하시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싸우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원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영원히 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강함을 취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는 이제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아니고 원래는 새벽 기도회다 이래가지고 그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아침에 저는 아침에 새벽도 아니고 아침에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또 이렇게 단독방에 다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이제 말씀을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고 또 끝나면 성경을 가능하면 아침에 1시간 우리가 저녁에도 1시간, 2시간 또 요즘에 거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거의 3시간 이상 다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근데 거의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하니까 3시간 아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틈틈이 성경을 또 그만큼은 3시간을 못 읽어도 성경을 어쨌든 많이 읽어야 되겠다. 틈틈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고 있잖아요. 아멘이라고 하잖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나에게 오늘 시편 이 기자처럼 이렇게 나도 고백할 수 있냐. 고백. 뭐라고 고백하는 이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두움이 있어도 등이 없으면 어둡다는 거예요. 등이 없으면 어둡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넘어지고 돌뿌리에 걸려도 모르고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깜깜한 데 가려봐요. 뭔지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깜깜한 어두움을 걸어가는 것처럼 바로 앞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고 바위 덩어리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한 발 잘못 디디면 큰일 나는 우리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진다. 한 걸음 옛날에는 이렇게 등불을 두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멀리는 안 보여. 그죠?
거기만 보여 거기만 이렇게. 네. 저도 막 그런 시대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등잔불 켰어요. 등잔불. 네. 권사님 맞아 그러네. 등잔불 시골에서 등잔불 켰고 강호사님 등잔불 켰나? 뭐 모를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인데 이제 나는 할머니 때가 아닌데 우리 등잔불을 켜가지고 나이가 한참 초등학교 한 중학교까지는 아니고 아마 거의 그쯤에 전기불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신기하더라고. 되게 밝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등잔불 켜고 호야불이라고 호롱불 들고 다니는 불이 있어. 어디 가려면 화장실에 가려면 저 멀리 가잖아요. 이렇게 멀잖아. 화장실 밤에 가려면 무섭잖아, 그죠? 그 불을 들고 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소문을 들으니까 서울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런 화장실이 푸세식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 푸세식 화장실 어떻게 집 안에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별천지 얘기인가 보다.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그렇죠. 근데 또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저희 집은 처음에는 몇 단지 들어서 화장실이 멀었어 이렇게. 근데 나중에 동네를 이사 왔던 동네 한가운데 샀거든요. 거기는 담이 이렇게 쭉 쳐 있고 그래도 그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 변소라지도 그 안에. 그래야 멀리 안 가니까. 근데 정말 들려오는 소문에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 막 이래. 이해가 안 갔지. 이해가 안 갔어. 어떻게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을까. 밥을 먹을 정도로 깨끗하네. 그렇다고 화장실 밥을 먹지는 않죠. 그죠? 지금 우리 화장실 밥 먹으라 그러는 애들이 뭐라 하겠어. 그죠? 저는 어떤 애 막 먹으면서 가다가 양치질 하려고 막 화장실 앞에까지 막 다 먹으면서 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멀리 보이지 않는 등불, 내 발 걸음에만 비춰지는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령안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받고 말씀받지만 완전히 알 수가 없고 한 걸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너무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생각했지만 내일 일을, 일주일 뒤에 일을, 한 달 뒤에 일을, 1년 뒤에 일을 근심 염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어느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느새 또 가다 보면 어느새 많은 길을 걸어온 거죠. 네.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내 한 걸음 갈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말씀이 나의 인생 걸음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일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루에도 그 말씀 한 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말씀이 없이 하루 종일 내가 말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예수님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듣고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 종일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말씀 한 절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루 종일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갔구나. 어두운 인생길. 네. 그래서 넘어지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굳게 맹세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막 요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죠. 그런 걸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그죠? 네. 그렇지만 물론 그전보다는 점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정하였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 말씀 한 절이라도 어떤 말씀을 지킬까?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큐티를 안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오랜 시간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하면서 말씀 이렇게 주면 그 중에 실천, 행하는 말씀,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나에게 마음에 주셨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행해야지. 그리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침에도 큐티를 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얼마큼 지켰나.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정말 많이 애썼던
왜냐하면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지켜지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안 지켜집니다. 합리화를 시키게 되고 또 이제 말씀을 무시하고 하게 되죠. 근데 제가 큐티를 10년 이상 매일 했거든요. 아침마다. 근데 저도 그때만큼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애썼던 적이 있었나 싶은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보다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중간에 말씀 주고 또 이제 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말씀이지만 그때는 큐티를 이렇게 몇 절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바로 남은 시간에 오전에 큐티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그대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려고 막 혓바닥을 깨물고 말 안 하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정말 또 뭐 순종해라 그럼 그걸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렇던 세월이 오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정하였다. 20편 기적 얼마나 계속 우리 지난번에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려고도 안 했겠죠.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67절에서도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또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큰지 얼마나 심하며 이렇게 심하다고 표현했어요. 조금 힘든 건 웬만하면 그냥 뭐 큰 고난이라고 안 여기죠. 그러나 어떤 고난인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한 고통이 있었던 때입니까?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작은 고통이 있어도 이기기가 힘들으니까 너무 괴로웠죠. 견디기가.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내공이 신앙이 훈련이 되어져서 웬만한 것은 이제는 잘 넘어가고 웬만한 것은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러는데 극심한 고난, 고통이 매우 심했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심한 고통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고통이 심한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말씀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나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누가 위로해 주면 조금 도움되겠죠. 누가 도와주면 조금 도움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네. 어떨 때는 밥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허기질 때가 막 있죠.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는 부르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또 뭐라 그래? 고기를 먹어야 되려나벼. 고기를 먹었는데도 그럼 금방 힘이 뻐쩍뻐쩍 나야 되는데 고기를 먹어서 배는 부르고 뭐가 든든한데 뭔가가 힘이 없어. 그런 거 느끼셨는데 뭐 어디에 힘이 없어. 영의 힘이 없어. 영혼의 힘이 없어. 배는 부르는데 정말 힘이 없어. 왜 그럴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무기력한 증상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밥을 안 먹었다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해결 안 돼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무기력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책도 써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기력해. 힘이 없어. 그냥 메말라서 사람이 실제로 육신이 말라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살아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도 이 영적인 힘이 안 나고 도무지 뭘 할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러면 막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야. 내가 요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요새 뭐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러고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바쁠 때는 바쁠수록 오히려 힘이 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하루 종일 다른 일이 없으면 지금은 이제 물론 밀린 일을 하느라고 그럴 틈이 없지만 그냥 뒹굴뒹굴 있을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밥은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데도 힘이 없어. 주의 일을 양식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것이 정말 우리를 또 살아나게 하거든요. 살아나게. 근데 많이 바쁠 때는 오히려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육신이야 좀 그렇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얼마나 그런 힘이 주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쁘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구나. 쉬라고 쉰다고 해서 힘이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물론 어느 정도 피곤하면 조금씩 충전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이거는 뭐냐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입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을 기도하는지 20편의 기자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걸음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줄 거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믿고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은 저 딸이 와서 무슨 기도를 하나, 오늘은 저 아들이 와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나. 우리는 때로는 방언기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기도를 하죠. 성령의 기도를 시켜서 1시간의 기도를 또 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통도 심하고 생명이 위기에 놓여있대. 죽을 만큼 위기에 놓여있대. 항상 위기에 놓여있대. 계속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모양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들. 아유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아유 이래서 내가 살겠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그 정도의 고통을 만나는 것도.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저도 막 내가 먼저 죽겠구나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나이는 젊은데도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힘이 없고 뭐 이러니까 내가 먼저 죽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음을 달래기가 어려우면 마음을 잡히고 왜냐하면 시달리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 시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워도 안 되고 그죠? 싸우면 은혜도 다 뺏기고 또 늘 큐티하니까 싸울 수도 없고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완전 쓰는 거야. 성경을. 제가 성경 쓴 게 사복음서를 다 썼거든요. 쓰고 이제 사도행전 쓰다가 마른 것 같은데 다 썼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틈만 나면 너무 시달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뭐라고 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느라고 앉아서 성경을 썼어요. 필사를. 근데 정말 은혜를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 지키기를 애쓴 거잖아요. 애쓴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있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만한 시간이 없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든지 집을 치우든지 또 마음이 심란하여서 그죠? 심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또 노트에다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을 쓰든 복음서를 쓰든 요한복음을 쓰든지 이렇게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쓰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아멘. 쓰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이시편 기자가 괴로운 일, 고통이 심한 일, 생명의 위기가 있는 일들 그런데도 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여기 사람으로 많이 시달렸나 봐요. 사람들은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악인들 실제로 사람 악인이 그렇게도 하고 사단이가 나를 헤아려고 항상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는 뭐예요? 올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걸리도록 하는 게 올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올무를 놓을까요? 어디다 올무를 놓을까요? 쥐를 잡으려면 우리가 쥐 잡은 적이 있죠. 쥐 잡으려면 어디다 쥐덫을 놓을까? 그렇지.
쥐가 지나다니는 곳에 놓겠죠? 전혀 관심 없는 데는 안 놓겠죠? 걔가 늘 거기 와서 어떻게 알아? 쥐똥을 막 싸놓고 그러거든. 뭘 갖다 긁어먹고.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를 또 오겠거니 여기 건물에도 쥐가 일찍 막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는 음식 이런 거 막 해놓고 그러는데 여기 지하에는 한 번도 쥐가 안 내려오더라고. 거기는 여기는 회의를 했나봐. 쥐 회의. 야 여기는 교회니까 우리 같은 쥐가 가면 안 돼. 여기는 쥐새끼들 다 처리하는 데야. 쓰레기.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게 쥐새끼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처리하는 데라 가면 그날로 죽어.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는 정말 우리가 음식 토요일날 준비하다가도 놓고 가고 어떤 데는 음식 쓰레기 그냥 그 봉지를 놓고도 가고 막 이러는데 진짜 제가 쥐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1층에 쥐가 화장실 앞에 딱 덫에 걸려가지고 시커먼 쥐가 거기 딱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오래. 그래서 아유 거기는 이제 누가 덮어놨어 그래가지고 왜 너무 이제 그걸 누가 치워야 되는데 다들 못 치우고 연약한 사람들 못 치우고 이제 총무님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 세탁소가 총무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쥐가 덫에 걸려가지고 끈끈이에 딱 걸려가지고 딱 죽어 있더라고. 이렇게 쥐가 다니는 곳에 쥐덫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쥐가 알잖아 쥐를. 그러면 악인들이 악한 원수가 사단이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삼키려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올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무를 놓으려면 나의 약점을 알아야 되겠죠. 약점. 우리의 약점. 쟤는 저렇게 하면 걸려. 쟤는 저렇게 하면 넘어져. 쟤는 저렇게 하면 낙심할 거야. 얘는 이렇게 하면 원망할 걸. 얘는 이렇게 하면 아마 기도 안 할 걸. 얘는 이렇게 하면 포기할 걸. 이런 거. 얘는 이렇게 하면 싸울 걸. 분노가 나서. 그것이 바로 악한 원수들이 해하려고 날마다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약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인정의 영이 바로 사람의 영이고 사단의 영. 얘는 어떻게 하면 굳어지나 얘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나 이것이 올무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놓는 올무입니다. 올무.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러잖아요. 악한 자들은 나를 해하려고 늘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올무에 걸릴 수 있도록 올무를 놓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걸려뒀던 사람은 몰라요. 그것은. 내가 거기 걸렸는지를 몰라. 지나고 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많이 성장하고 나면 그런 것을 또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원수가 늘 올무를 놓고 있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만 나는 주의 복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 고통도 있지만 올무를 놓으려고 그렇게 70대 때로 또 항상 생명의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11절에도 보니까 111절도 보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어제도 그 말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 말씀 한 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정말 기쁨과 감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줘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뭘 해줘서 즐거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다. 즐거움. 말씀이 즐거움이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마음으로. 네. 영원히 행하려고 내가 마음을 기울였나요. 오직 말씀을 실천하려고. 실천.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내 마음을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 말씀을 행하려고 마음을 쓰느냐.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죠. 아주 두 마음. 신실하지 않는 마음, 정직하지 않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금방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어느새 또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마음 품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셔요. 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정말 감정,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간교한 걸 말하지. 간교. 사단이 간교하잖아요. 사단이 간교하고 그래서 뱀이 혀가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두 개로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두 개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간교한 또 두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이런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두 마음 품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두 마음 품은 자들은 미워한다.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런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은 나의 방패시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고 늘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 받기를 바라고 행악자들이여. 우리 여기 115절에 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115절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사람이든 악한 원수든 나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아멘.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니 내 안에서 더 역사하지 않고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하려고 하고 올무를 또 놓고 또 되겠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해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할, 나에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나를 어떻게 울무에 빠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두 마음을 안 품는다. 그거잖아요. 나는 두 마음 품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한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라. 이런 사람은 마귀들이 많이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해도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말씀에 붙잡는 자들은 감히 그리고 넘보지를 못합니다. 감히 그럴 만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누가 감히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만큼. 왜냐하면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리고 늘 전신갑주 있고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 자들은 절대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 그래서 가장 큰 영성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다 떠나갑니다. 회개하고 떠나가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부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또 기도하죠.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대요.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쓰레기, 찌꺼기라 찌꺼기. 우리가 요즘에는 막 그런 말들 세상에서 많이 쓰죠. 쓰레기라고 막 많이 쓰죠. 기자 쓰레기를 뭐라 기레기라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경찰은 막 뭐라 그럴까? 경찰. 말도 잘 만들려고 그런 거 만들어내서 누가 만들어내나 몰라. 경찰, 개경자. 개경찰이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기레기 막 소면 소독이 무슨 말인가. 그런 일반 사람들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쓰레기라고 취급을 한단 말이야. 쓰레기. 세상의 악한 것들,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늘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맞죠?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 잘못 알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지키고 애쓰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고 말해서 두려움으로 섬긴다.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겪기도 합니다. 그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가서 그 심판을 겪기도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심판. 결과물.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러면 오늘 밤에도 평안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잖아요. 상급.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종일 짓눌리고 말씀의 생각도 안 나고 다 빼앗기고 덫에 걸리고 그것이 심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순종하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은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렇죠? 매일매일 결과. 오늘도 우리가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지내고 우리 또 이 집사님이 일찍도 왔어요. 그래서 나는 어제 온다고 어제는 목요일이었죠. 내가 카톡을 잘못 봤나 이래서 어제 뭘 한다고 했었는데 맞나 그래가지고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회 왔다고 온 거야. 우리 이란이 집사님이.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갑죠. 반가워. 그래서 오늘도 혼자 이렇게 용감해졌구나. 이제는 용감해서 이모랑 같이 안아서 이렇게 혼자 이제 담대하게 잘 옵니다. 네, 아주 너무 대견하고 아주 정말 그래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막 차리고 있다가 김밥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고 그랬다가 아니다. 간사는 별로 없지만 집밥 해놓은 거를 금방 밥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막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반찬은 별로 없는데 있는 맛 같이 먹어야 되겠다. 맛있게 먹었죠. 건강식 된장국하고 네. 반갑잖아요. 이렇게 혼자 교회 와서 들키고 이렇게 성경 읽고 이러고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담대해졌구나. 그 마음에서 오늘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집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감사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상. 심판,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나에게 주셨을 때 정말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정말 즐거움으로 가지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가. 또 악한 원수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며 예수님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